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예레미야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리고서 하나님이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24장을 보면 아직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끌려갔냐? 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죽거나 끌려갔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 이렇게 끌려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로 지금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보려면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봤던 예레미야 21장부터 좀 봐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죠.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21장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둔다 그러셨어요. 그 생명의 길이 뭐냐?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자들에게 항복하는 것.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1장을 보시면 21장 8절이죠. 8절. 2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면서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먼저 사망의 길은 어떤 거냐? 이 성읍에 사는 자, 즉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나라 안 망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한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그러나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다. 그죠? 이 차이예요.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당신네 못 이깁니다. 항복입니다. 우리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게 더 좋아 보입니까? 왜? 원래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는 않아도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요 죽기까지. 그 행주산성은 여자분들이
진짜 앞치마에다가 돌을 옮겨다 줘서 끝까지 외적하고 싸워 이긴, 우리가 그런 민족이잖아요. 예, 유다 땅도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아주 끝까지 결기 있게 싸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게 이 성을 나가서 바벨론에게 뭐 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나 이 성읍에서 끝까지 사는 자는 칼과 굶주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관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긴다. 하나님 떠나 세상 것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한다? 돌아오라. 왜 생명이 안 되는 것을, 양식이 안 되는 것을 의지하냐? 영원하지 못한 걸 왜 의지하냐?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붙들리라.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뭐라고 하셔요?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뭐 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잡아다가 뭐 할 거다? 포로로 끌고 갈 거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돼요? 성취돼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이 죄 문제는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죽는 날까지 쉽사리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복음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격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도 나를 버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피 언약만 잡아라. 근데 가면 갈수록 우상에, 진짜 미신에 자녀들까지 불 속에 집어넣어 가면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들의 안녕을 빌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이웃을,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의 것을 뺏어 먹고 사기를 치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복음도 놓치고 전도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서 재창조하려면 거의 완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전쟁통에, 전염병에, 기근으로 다 죽게 하시고, 살아남은 몇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갈급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완전히 노예가 되고 저 불신자들에게 시달려 가면서 그 속에서 다른 거를 아예 생각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사모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진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할 거다, 세워주실 거다. 그게 바로 오늘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모양새는 외적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이 철옹성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 내 사업, 내 자식, 내가 의지하던 거를 이제 버리고 나가서 누구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다고 하셨으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저도 더 이상 제 자신을 지키려고, 제 야망을 지키려고, 제 편안함을 지키려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살 길이라니까. 그래서 때로 부도가 나잖아요. 집이 부도가 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정말 내 몸이 암에 걸리고 막 죽을 지경이 되고 자식이 정말 내가 바라던 거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자녀들이 큰 실패를 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가져가 버리시요. 근데 그 슬픔과 그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 되었던 근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께서 주장하십시오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반대로 이 성읍에 사는 자 끝까지 예루살렘을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 여기에 뭐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다. 우리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고 있다. 여호와께서 어찌 당신의 집을 지키지 않겠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뭐 했지만 하나님은 보호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복음, 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누구 생각하고도 맞아요? 내 생각, 내 마음하고도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줄 거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오늘 새벽에도 21장에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이게 마지막 왕이거든요. 요 마지막 왕이 결국 바벨론의 왕이 왔는데 항복을 해야 하네요. 끝까지 버팁니다. 애굽이 도와줄 줄로 믿고요. 끝까지 버텨요. 근데 애굽이 왔냐? 안 왔어요. 와서 도와줄 힘이 없어서 안 왔어요. 좀 오기는 왔는데 오다가 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예전의 영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애굽의 도움, 요걸 믿고 버팅기던 시드기야 결국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눈 뽑히기 전에 아들부터 죽여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봐. 그리고 그 눈을 뽑아. 그리고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비참하게 끝나요. 끝까지 하나님 망한다고 하는 성에 남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철로 역정에도 나오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 하나님이 이 성은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성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내 사업장이 있고 아무리 내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어도 망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질 않아. 못 나와. 못 놔. 죽는다는데도 못 놔. 결국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살 길을 말해도 못 붙잡고 돈 붙잡고 명예 붙잡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붙잡고 자기 귀에 좋은 유혹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복 받을 거다, 성공할 거다, 안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아,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구나.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누구 은혜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항복한 자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끝까지 버티다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들은 뭐한다? 살아남은 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23장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로 32절 내용인데요. 먼저 23장 14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지를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선지자들인데도 간음을 행해요. 이게 뭐 육신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 선지자들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곁들여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냐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뭐하게 해요? 강하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 해야 돼요? 참 선지자라면 야단을 쳐야죠. 책망을 해야죠. 너 돌아서라. 안 그러면 하나님 너 치실 거다. 진짜 회개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 진짜 주의 성령의 인도 속에 돌아오도록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뭡니까? 17절 보세요. 17절. 항상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전도로 안 살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괜찮다. 그래도 안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할 거다. 이러니까 죄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와, 뭐 진짜 십자가로 다 끝났다더니 다 용서한다더니. 어저께 제가 우리 교도소에 가 있는 어느 분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 분노와 상처 때문에 내가 그걸 핑계대고 많은 사람에게 악하게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그걸 빌미 삼아서 더 핑계대고 내가 더 끝까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시고 나를 진짜 오직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교회를 좀 다니긴 다녔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남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남에게 핑계대면서 악하게 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그걸 빌미 삼아서 더 죄를 짓고 더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할 때 잘 말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자범죄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영적인 수준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근원으로 잘 듣질 못하고 늘 죄책감, 늘 죄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범죄 수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당신이 주인된 죄에서 끝내셨다, 당신을 그 운명에서 해방하셨다고 말해도 저들은 야, 내가 그동안 저지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게 자칫하면 방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 같은 놈은 지옥 갑니다, 나 같은 놈은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겐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너의 그 죄를 다 십자가로 죄 없으신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으시고 용서하셨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예 믿음을 못 갖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야 하겠죠. 그러나 좀 양심에 찔리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온전히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피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나를 예수 피로 용서해줘요? 나 그럼 지옥 안 가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좀 세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죄 속에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23장 17절, 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몸에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 영혼이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희생을 우습게 알아요. 야, 이래도 나를 용서해? 고맙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현장 가서는 누구 마음대로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죄 가운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용서하신다, 그래도 너 안 망해, 이렇게 말하면 그걸 우리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네가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네 인생 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지언정 네 삶은 하나님께 진짜 버림당한다.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네가 주인된 죄, 네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운명,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네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살고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겠다고 지금 맹세하는 거야. 지금 계약하는 거야. 근데 너 그 맹세, 그 계약을 해놓고 그 영접을 해놓고 주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너 하나님께 맡게 돼 있어. 진짜 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네가 복음 우습게 알고 네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 치시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택한 자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라면 매를 맞고 정말 죽을 만큼 큰 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셔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진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너무 가볍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못 알아듣는데 십자가로 그래도 끝났다. 이거 그냥 위로나 방임하도록 내가 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 진짜 그럼 망한다. 너 하나님 진짜 치신다. 네가 지옥을 안 갈지는 몰라도 진짜 지옥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 너 예수 십자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너 진짜 멸망당한다. 너 정말 돌이켜야 된다.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성령이 너의 주인이다. 너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듣고 너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으면 너 계속 고통과 재앙이 임한다. 내가 부모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축복해야 하지만 진짜 그렇게 살아가시면 진짜 하나님께 모진 매를 맞으십니다. 목사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그 사람의 삶도 복이 되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이 실리는 인생이 된다 그거죠. 안 그러면 복음 가지고 계속 토한 걸 또 먹고 진짜 그 똥구더기에서 계속 뒹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볍게 말함으로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자다. 또 15절에는 그런 바람에 사악한 죄들이 온 땅에 뭐하게 된다? 퍼뜨리게 된다.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진짜 회개와 통에 자복하며 주인이 바뀌는 삶 속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삶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온 땅이 사악함이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완악한 자들에게 평안과 안심을 예언함으로 더욱 죄에 빠지게 만드는 자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저렇게 하라고 하더라. 꿈 얘기를 많이 해요. 환상 얘기를 많이 해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얘기하셨어요. 성경 가지고 말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예언이라고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그거 가지고 말하는 주의해야 됩니다. 2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기 마음에 간교한 걸 가지고 예언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야 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해야 요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나를 의지하게 될까? 요걸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말 듣게 만들라는 요 간교한 욕심, 그것 때문에요. 그 사람이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염려하는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텔레비에서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니네 집에 복숭아 나무 2그루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집들에 먹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도 짓지만 과일 같은 거 먹기 위해서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많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집 가면 무당이 너희 집에 복숭아 나무 2그루 있었구나.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어떻게 아세요? 있었는데요. 근데 너희 집에 복숭아 나무 2그루 있었구나 했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얼른 말을 바꾸더래요. 2그루가 있었으면 너는 이 지경도 못 될 뻔했다. 참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복숭아 너 2그루 있었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없다 그러면 없었으니 너 이 모야 그래도 이 정도 된 거야. 있었으면 진짜 너네 집안 망할 뻔했어. 진짜 조상의 은덕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말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쪽으로 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부적을 써줄게. 걱정하지 마. 요거 집에 갖다 걸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마음에 간교한 것을 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아니 사단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27절 23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진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고 그래서 부적을 갖다 붙이고 뭡니까 북어 떼가리를 갖다 걸게 만들고 팬티나 베갯잎에 뭘 집어넣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뭐만 놓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만 딱 놓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유다가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지만 유다 땅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래도 신앙을 따라 그래도 선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초창기 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희미해지고 바알, 아세라, 느보 여러 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못 돼버려요? 희미해지고 잊어버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참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참 복음 전달하는 자, 참 전도자, 참 강단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거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정말 그런 교회로,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그 언약의 이름만 놓치게 만든다. 그러면서 28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자기 꿈 말이에요. 자기 꿈. 꿈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누구 원함? 내 원함. 내가 시달리거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거 꿈에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전도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전도자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그대로 전달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 기준이나 내 유익이나 막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뭘 섞고 거기다가 막 그러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대로 받은 대로 전달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32절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된 꿈을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과 헛된 자만,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거다, 이게 헛된 예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우리 이래도 안 망한다, 평안하게 될 거다, 그거에 진짜 헛된 자만에 빠져서 결국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끝까지 버티다가 칼에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어떻다? 23장 28절 말씀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내 거 섞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계획 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오직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요. 그러면 증인되게 하신다. 너를 전도자로 하나님 쓰실 거다. 전도자의 증인의 메시지를, 제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24장인데요. 먼저 24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사람이, 그죠? 여고냐 왕과 유다의 관리들과 목공, 철공, 기술자들이 끌려가요.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때 누구도 끌려갔냐?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느헤미야, 그죠?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에스더의 아버지,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떠냐 두 광주리가 했더니 하나는 너무 좋아서 먹음직스럽고 한 광주리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광주리를 설명하시죠. 자, 첫 번째 좋은 무화과가 5절로 7절에 나와요. 5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좋은 무화과는 뭐래요? 좋은 무화과는 유다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간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먹음직스러운, 하나님이 진짜 아끼실 좋은 사람들은 포로로 뭐했다? 끌려갔다. 이게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에 들어가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뭐 할 거다? 잘 돌볼 거다. 잘 돌볼 거다. 이 말씀 성취돼야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의 나라 끌려가서 말도 서툴고 역사랑 문화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관리들로 뽑혀 올라가잖아요. 다니엘은 꿈을 잘 푸니까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에스더 이렇게 끌려간 거기서 태어난 애기인데 그 애기가 자라서 그 나라에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모르드게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그 교만한 하만은 죽고
총리가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 때 뭐 돼요? 고레스 왕이 아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잖아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 얼마 만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왕의 사랑받는 자가 되잖아요. 학사 에스라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그러면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거기서 예배와 기도가 풍성하게 되게 해서 우리 바벨론을 위해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진행해라. 완전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사람이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시는 게 성취가 돼요. 6절에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에스라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완전히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특별히 7절을 보세요.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야,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 주시면 좋은데 예루살렘 땅에서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죄와 우상 숭배의 땅에서는, 그 기회가 있고 비빌 언덕이 있는 곳에서는 못 깨달아. 다른 거 의지해. 돈 붙잡고 권력 붙잡고 서로 뺏고 죽이고 뜯고. 그런데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바닥에 내치시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야,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인생이 왜 이렇게 숨구멍이 없냐? 비빌 언덕이 왜 이렇게 없냐? 진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며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 찬송가 좀 들어보자. 니네 신이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했는지, 뭔 노래를 불렀던 거야?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 속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살았구나. 그 생명이신, 그 능력이신 우리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아버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해 놓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입니다. 이게 갈급한 심령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밖의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깔려 있어요. 진짜 한참 잘 나가다가 사업이 무너지고, 한참 힘있게 일하다가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영혼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감옥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가서 말해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들을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야, 진짜 나 이런 얘기 처음 듣네요. 진짜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군요. 인생 문제가 완전히 내가 주인된 죄 문제군요. 그걸 사단이 완전히 붙들고 나를 저주 재앙 속에 치고 진짜 끌고 들어갔던 거군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네요. 근데 이런 나를 아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주시고 내 죄를 위해
이 운명을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요.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할 인도자로 주인으로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딱 한 번 말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는 못 알아들어도 몇 번 말하다 보면 진짜 무릎을 치고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이거였구나. 정말 예수가 내 살 길이었구나. 이걸 진작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영혼을 만나게 돼요. 한 번에 깨닫든 여러 번에 깨닫든 하나님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때리고 치시고 노예되고 포로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진짜 우리가 창세기 3장 근본을 구원의 길을 잘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이라면 반드시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그게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수치를 당해서라도 오직의 말씀을, 오직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반대로 나쁜 무화과는 그러면 뭐냐? 나쁜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8절로 10절에 나오죠. 24장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나가서 항복해야 돼요. 근데 항복 안 하고 어디 숨어 있거나 버팅기거나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즉 인간의 근본된 토지, 자기의 것, 육신의 것, 이거 포기하지 않고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세상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붙어가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뭐 할 거다? 버릴 거다. 버릴 거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며, 결국 여기저기 다녀봤자 계속 뭐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이거 사업하면 될까? 저거 사업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돈 버나? 저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근데 어떤 걸 찾아도 결국 환난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저주와 조롱을 받게 하며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서 결국은 그들이 완전 멸망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인생 끝나게 된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 남아있다가 두 눈이 뽑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고 자기는 개처럼 끌려가서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을 의지했다는 죄목으로, 바벨론을 배신했다는 죄목으로 죽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버린 죄값,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죄목으로 죽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모든 것 버리고 나가서 뭐 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나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 자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결국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 오실 걸 준비하는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즉 세상의 것,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그걸 붙들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걸 버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가도 환난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심판 앞에 죽임당하고 후손까지도 끊어지고 만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누구께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께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는 응답, 다니엘과 진짜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그런 증인된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 진짜 여러분, 생명의 길, 빨리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내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면 또 욕심과 죄 속에 다른 거 섬기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괴롭히고 고통케 하고, 하나님 진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응답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하셨습니다. 내 거를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끝까지 내 거를 고집하는 자는 죽어 멸망당한다 했습니다. 진짜 비록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 깨닫는 마음을 주사 전심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그를 높일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정말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은 비참하고 지금 당장은 두렵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 없으나 진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전적으로 맡기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림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으로 정말 사랑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께서 나의 인도자 되도록 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말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진짜 제대로 복음 깨닫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좋은 무화과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이 이 좋은 무화과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좋은 무화과처럼 복음 깨닫고 온전히 돌아오는 주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놓고 오늘 생각나는 사람들을 놓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